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느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이제 매질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37장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들었답니다. 뭘 들었나요? 어제 우리 살펴봤죠. 랍사게가 와가지고 무엇을 말해요? 뭘 믿냐?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애굽을 믿냐? 상한 갈대 지팡이다. 혹시 그러죠. 혹시 우리가 보기에 니네는 하나님 안 믿는데 혹시 니네가 하나님을 믿고 이러냐? 마귀가 안다고 그랬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 척을 하는 건지 사탄이 다 알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뭐 다른 산당 다 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그런 옹졸한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만 그따위라고 막 우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거기에 그 말을 들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아수르에게 위태로운 지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히스기야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혹시라는 말을 붙이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우롱한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은 찢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 옷을 입어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힘든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친지들, 믿지 않냐는데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싶으면 가슴이 아픈 거죠.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새벽 기도가 이게 뭐 저 사람 목사라는데 저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하여튼 그 목회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목사 자녀들이 혹시라도 허랑방탕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이 참 예민해져요. 그래서 누구네 집 애가 어떻다 그러면 목사들끼리는 이게 삽시간에 이렇게 비상연락망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돼요. 집중. 왜요? 이 모든 것들이 그 목사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요.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 아프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여호와 체봇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 그러니 내가 떨어지고 붙고 내가 승진하고 누락되고 내가 승하고 망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성전에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러.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찾아요. 자, 그때 그가 했던 기도는 무엇인가? 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유추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를 누가 봐요? 그 밑에 신하들이 보는 거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의 신하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어른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 그의 신하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막 떠들지 않아요. 삼가라 하셨잖아요. 조용히 하라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는 거죠.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는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이제 여기 나오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이건 뭐예요? 내가 저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아수르를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구나, 그런 얘기죠. 이제 임신을 해서 산딸이 다 돼가지고 해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저 아수르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초강대국이에요.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8만 5천 명? 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그런 이야기죠.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할 힘이 없다고 한 그에게 4절 말씀 우리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가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기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는 저들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또 혹시라고 하는 말이 히스기야에게도 나오는데, 혹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견책하실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실지 모르니 너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지 모른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해달라. 히스기야는 지금 이 기도를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자,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지?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알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다. 그건 알아요. 그러니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상황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체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돌아가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여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뭐 억울한 일들이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시험장에 들어가는 한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결과는 진짜 제 책임 아니에요? 결과는 나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한 거고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는 제 책임 아닌 거 정말 맞아요? 그럼 그 한 줄에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찡하든지.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할 일도 아니고 그 결과 때문에 좌절할 일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고 전하라하셔서 전하고, 그걸 듣는 성도들이 있고 그걸 곡해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여기 보내셔서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고,
그거 할 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인데,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분이 책임지실 거다.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7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뭘 둔다고요? 그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그 속에 뭐를 둔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던 그가 고국 니느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 뭐 이런 허황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지 히스기야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뭘 돌아가가지고 또 거기서 그 강한 나라 왕이 칼에 맞아 죽어? 이 뭔 이야기냐?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이 허황되게 들렸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문 36절로 가볼게요. 그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랬죠. 대형 박물관에는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 없다고.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 일이라 성경에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저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서 간 곳이, 나의 신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도록 하셨는가. 그래도 신 앞에 가서 그도 거기에서 경배하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려고 갔겠죠. 근데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헛되고 헛된 것을 쫓다가는 결과가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절 본문으로 읽었던 그 본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었어요. 기도가.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신묘막측한 그 일을 행하셔 놓고는 자기가 했다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내게 기도했잖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니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봤어요? 택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게 택도 없었구나. 기도를 해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또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지 않았던 나의 삶이 보이니까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가 내게 기도하면. 그 다음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하신, 열심히, 그 열심히 이루시는 거다. 다시 21절로 가서 거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자기의 이름. 저는 제 이름이니까 마이크 대고 한다고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작. 우영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무슨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오늘도 무슨 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무엇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 수능을 치르고 안식을 취하는 복된 날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히 또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그러한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해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 지켜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5번째 비전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회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또 시험을 치른 우리 아이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에서 매일 기도하죠. 이제 이번 주일 있을 정책당회 2026년 교회에 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담임 목사 3년 차 26년은 또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어지는 향후 3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 2026년을 놓고 비전을 놓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정책당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당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치고 예산당회와 인사당회 사람들을 세워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이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선택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내일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수험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저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